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신 IMC 워십 찬양팀과 의료임용 선교회 찬양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3일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예배가 의료임용 헌신 예배입니다. 이 시간 헌신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뜻은 파리스테미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바쳐드리는 삶이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드리라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파리스테미, 헌신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여러분의 헌신을 평가해 볼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일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작아 보이는 그 헌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주어진 사명의 자리, 성도님들의 손에 맡겨진 재능과 시간과 마음은 우리가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내가 평가할 때는 너무나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과 순종을 선교의 도구로 삼으셔서 한 생명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름 없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주님께 받은 그 작은 믿음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췄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이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떼를 지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침투했다입니다. 일전에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그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갑자기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어린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대 사회의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어린 소녀, 갑작스러운 침략도 무서웠을 텐데 부모를 떠나서 타국에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것도 입양처럼 조금 좋게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종으로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여자애보다 비천한 사회적 계층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어린 소녀를 잡아간 나하만 장군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3절 말씀을 보실 텐데, 이 말씀이 조금은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아이가 자기의 주인에게 말을 꺼내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무명 소녀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말에 두 가지 선택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와 작은 실천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는 억울함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그 속에 상실감과 우울감,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고통 때문에 그냥 오늘만 살고 말지, 될 대로 되라지,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망친 원수, 나쁜 놈, 이 모든 불행을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가 그런 나쁜 놈을 위해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원수 나아만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 새로운 생명의 소식, 고급 정보를 안내해 줍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와 동시에 작은 실천으로 이어진 기적입니다. 아이의 선택 두 번째는 원수를 위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고대 사회입니다. 이스라엘 근동에서 이 여종, 여자 종은 동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발언권은 아예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더군다나 외국인입니다. 포로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인이 즉시 죽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행동과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작은 아이의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의료 임의용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소녀가 행한 것,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내면에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본능은 내 자신, 자기 방어, 내 상처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면 앞뒤 상황을 분별하지 않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분노, 내 아픔, 나 자신만을 생각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살 길만 찾아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내면에는 본능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현실을 뚫어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었고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킨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시 읽어보니까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본능을 뛰어넘는 믿음, 긍휼의 마음, 영혼의 담대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만 느껴집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에 대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 안에 본능적으로 이기성이 엄청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보호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저에 대해서만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애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는 무지랭이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저를 안다고 말했지만 아직도 저는 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저를 모르는 바보입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본능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엄청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안에서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본능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저녁 예배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이건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저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먹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계속할까요? 근데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본능을 거스르고 있는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 소녀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한다의 뜻처럼 그를 품어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녀가 장군과 장군의 아내를 옆에서 보면서 불쌍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장군은 주인, 그 아람 왕에게 가장 총애를 받고 있던 존귀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그를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의 갑옷, 그의 몸은 나병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고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의료임미영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 소녀의 한마디를 통해 우리가 오늘 본받고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빛 대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 세상의 빛, 그리고 그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고 선한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기가 생기고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서 살아나고, 그러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은 그 선함이 일어나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삭개오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 믿음의 빛이 삭개오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 집안의 노예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빛을 그 가정에 비추는 하나님의 딸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픔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았고 노예로 끌려온 자기의 위치에서 나아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질병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의료 임미용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능을 넘는 파격적인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명 소녀의 이 자리는 원래 억울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분노에 빠지기 가장 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님의 빛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열악한 자리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해코지한 원수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목숨을 걸고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만약 이 아이가 자기 본능에 집중했다면 그냥 매일 똑같이 주어진 노예의 삶을 살다가 불평불만하다가 이미 그녀의 인생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본능을 넘어서 아주 파격적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빛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믿음, 이것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은 그 파격적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순간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아만은 소녀의 그 단순한 한마디를 듣고 자신의 왕에게 달려갑니다. 제가 이스라엘로 좀 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의 주인이었던 아람 왕이 한술 더 떠서 자기의 나라보다 약소 국가, 작아 보이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기록합니다. 겸손하게 내가 가장 총애하는 가장 존귀한 나아만을 좀 살려달라고, 그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5절 중간 부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만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료임의용 선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본능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믿음, 결단, 순종, 헌신이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하게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렇게 존귀한 장군이 여자 종의 말에 겸손하게 순종을 하고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말을 했는데 그것에 순종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 이런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백부장.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로마 백부장은 이스라엘에서도 참으로 존귀한 고위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뭔데? 당시 그들 눈에는 그냥 피식민지 청년으로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애한테 가서 백부장은 간절하게 자기의 아픈, 자기의 가족도 아니고 자기의 하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겸손이 그의 인품이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8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종, 무명의 여자, 소녀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삭개오의 변화 모두 본능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빛을 발산한 사건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이 화면에 뜬 말씀 누가 하신 건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입술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누가 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팍 꽂혔습니다. 아, 제자는 입술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빛나는 사람. 그래서 그 빛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에 그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작은 실천, 작은 친절이, 나의 작은 긍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눈이 부셔서 인상을 쓰겠죠. 그러나 그 빛이 그 사람 안에서는 작동을 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믿음 때문에 내 본능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한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아버지,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빠지고 상처 속에서 움츠러들고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 여유조차 없이 살아온 하루하루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용서를 구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빛을 비추는 한 소녀의 믿음 앞에 제 믿음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저도 작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헌신의 통로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보내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한 가정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본능보다,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작은 믿음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의료 임의용 선교회의 헌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주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누군가에게 국밥 한 그릇 대접하겠다. 이 작고 평범한 다짐이 받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자들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씨앗 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주위에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준비되고 있는 의료 임의용 케냐 단기 선교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을 따라 선교지의 성도님들에게도 그 마음의 용기가 얻어지고 삶의 어둠 한가운데에 작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다짐이 말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이번 한 주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참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